치유 집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말씀 치유 집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도도 이제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경이죠. 이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도 역시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아니면 이제 판단의 근거로서 성경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성경은 모든 전통이든 관례든지 간에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 살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행여나 두려운 것은 항상 이제 우리가 치유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현실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루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 목적, 소위 말하면 치유만 우리가 이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기회에 고난으로 인해서 치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요즘 하도 많이 요즘에 떠드는 말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이제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 하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하나님의 친밀함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깝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신뢰를 하나님과 우리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 것은 어떻게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을, 치유 섬김을 하지만 목적은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치유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령이 만약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힘든 도전을 해야 됩니까? 왜? 이건 보통 기도에서 들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주권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사역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모든 병을 다 고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주권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치유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으로는 치유를 많이 하십니다. 치유를 많이 하시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까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에 있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인데, 근데 여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제자들이 합니다. 자, 2절을 읽어보고 얘기를 해보죠.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 영상에 빠져버렸네. 중요한 건데,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교 사상을 말해요. 유대교 사상이 뭐냐면 인과응보. 현실에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을, 질병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올바른 사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10장을 나누면서 여러분, 생각은 좋은데 그 생각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인지 아니면 잘못된 지식인지. 잘못된 지식이면 여러분 그건 허당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주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죠. 기왕 우리가 여러분 이제 듣는 것들은 올바른 지식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간보호 사상은 질병과 여러분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어디냐면 이제 욥기. 욥에 새 친구가 와서 욥과 막 쟁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참. 거의 뭐 30장 이상. 욥기 40 여러분 욥기 그 40장 가운데서 42장 가운데서 이 30여 장이 바로 뭐냐면 이제 논쟁 이야기예요. 그 새 친구가 중심으로 마지막에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 또 이렇게 또 항변을 해요. 이미 욥이 새 친구에 대해 답을 다 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말했지만 거기 욥이 또 답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는 게 욥기 내용입니다. 새 친구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욥아 웃기지 마. 너 우리가 모르는 죄 범했지. 하면서 요즘 성적인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 네가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학대했지. 네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난 그렇게 한 적 없다. 우리가 오늘도 그 얘기 마지막 새 친구를 향해서 욥이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얘기를 이제 자기 방어를 하잖아요. 나는 정말 종들을 그 제대로 먹이지 않은 일이 없다. 고기도 먹였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종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는 거죠. 뭐 내가 여자를 보고서 정말 이제 음욕을 품었다면 내 아내가 남의 노예가 되고 뭐 이런 뭐 아주 뭐 그 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한계성은 뭐냐면 바로 욥의 고난을 보고서 그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적으로 정죄하는데 그치는 거예요. 욥 네가 너 죄인이지. 계속 그래. 욥은 아니다 하는 거고 이제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한 사람이 지금 큰 고난 당해서 자식들이 다 죽어갖고 아내가 여러분 도망치고 재산은 다 잃었는데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옵니다. 한 맹인을 놓고서 제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이 되었습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데 그것도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이게 유전이나 후천적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때로 맹인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때는 보았잖아요. 그러나 나면서 맹인인 사람 한 번도 일생에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죠. 이게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인과응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왜 하나님 우리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물론 뭐 이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일시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많이 봤어요. 기도를 해도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가족력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이 병력을 이기는 치유를 다 죽어가는데 이제 여러분 그 사람은 또 죽지 않는 경우도 보았어요.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경우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가족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바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나셨는지를 제가 이제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여러분의 약함과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기회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고난이 기회가. 어떤 기회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시편 119편 제가 종종 소개하는 고난당한 자가 읽어야 될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 성경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공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누군지 알면 우리 인생이 풀어져요. 인생이 전혀 바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인생살이 그냥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냥 뭐 옛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적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허덕이는 삶을 우리는 왜 그러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도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정말 불행한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고난 당함 속에서 현장에 있거나 영상을 보는 분들 반드시 일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주님이 뭔가 나타내시고자 했다는데 그 나타나시면 무엇입니까? 여기 주님이 그를 치료하기 전에 4절에 보면 특이한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왜 여러분 낮과 밤을 이야기합니까? 낮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진 동안을 말하고, 밤은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가 와요. 그러면 잡히시면 주님은 이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이 땅 계신 동안에 그 기회를 이제 사람들 놓치지 말기를 이제 주님이 이렇게 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낮과 밤이 있어요. 낮과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 은혜를 여러 받고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 빛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치유기도 할 때 성경 어떤 게 나오냐면 빛이 나오고 또 하나는 생수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도 섬김을 할 때에 이제 치유할 때에 빛이 임하기를 우리는 여러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빛이시니까 생수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생수가 흘러가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또 나옵니다. 근데 그게 땅에 생수가 흘러가면 땅이 회복돼요. 땅에,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도 우리가 이제 보면 이번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지만 이 열대 지역이 되게 주목이 날씨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지금 우기예요. 열대지방의 우기란 말이에요. 되게 아프리카도 있고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마찬가지고 되게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 우리는 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거꾸로 겨울철이 이제 우기. 이스라엘도 사막 지역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사막 지역이 열대지방이나 사막 지역이 되게 이제 겨울철이 우기. 그래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도 우기미 딱 12월부터 2월 거기는 거의 만 2개월밖에 비가 안 와요. 그리고 3월부터 11월은 거의 비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상 기온이 일어나서 눈이 오는 거기 눈은 산에만 오는데 그냥 평지에도 여러분 눈이 와서 상당히 놀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가지고서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오면 생명이 막 이제 생동력이 넘치는 생수가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 물이. 그래서 이 생수는 자연만 살릴 게 아니라 그건 비유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병든 몸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치유 이야기를 하면서 빛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게 이제 그 말라기 4장의 우리 2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실한 광선 그죠?
빛이죠, 빛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광선은 바로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항상 빛은 하나님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근데 여기 치유 방식이 독특하게 나오는데, 여기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이제 이 환자의 맹인의 눈에 바르고, 거기 그치지 않고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 이 땅 인류가 얼마나 많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각 사람을 각기 다르게 다루셔요. 각기 다르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이사야 거룩한 경험도 보고, 그렇죠? 또 엘리야의 여러분 경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나 똑같이 엘리야처럼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처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각 사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만나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명인을 치료하실 때에도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뭐 즉각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했어요. 한 가지만 시험을 하고, 바디메오에게, 우리 전에 봤죠, 그렇죠?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아니, 세상의 맹인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는 말이 됩니까? 그 몰라서 물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눈 뜨기를 원하는지를 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케이스를 잘 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주님 뭐 뜨시면 하고, 아니 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내가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냥 아무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주님 만나는데 뭐가 보이냐 그냥 물어보시니까,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인지 나무인지. 처음에는 그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사람인데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눈을 점점 뜨게 해요. 점진적으로 눈을 뜨게 해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나무가 아니라 사람으로 온전히 보이게 하시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점점 어려진 거죠. 이번에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다 흙을 발라서, 그리고 그 진흙을 씻어내야 되는데, 어디가 씻으라고 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아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신앙도 좋아하는데 뭘 잘했냐면 이제 수로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요. 히스기야 터널. 그래서 그 히스기야 터널 수로를 통해서 물이 바로 이제 실로암 못에, 이제 실로암 못으로 이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신선한 물이 늘 들어오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실로암 번역하면 뜻이 뭐라겠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눈을 바로 뜨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국에 주님께 순종을 훈련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이니까 그 시험 어떻게 주십니까? 이제 이 사람의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고, 순종할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이 말씀까지 이제 하시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후의 얘기는 고침받은 이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왜 물어보았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의 징표예요. 메시아의 징표. 그러니까 물론 한 사람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3명을 예를 들었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만이 이제 주님 부활할 때까지, 주님 이 땅 계실 동안에는 주님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주님 이후에는 물론 이제 이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 행하시게 됩니다. 그 왜 남겼느냐? 메시아의 징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메시아냐 했을 때에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이사 35장 5절 6절에 예언이 되었어요. 이사 35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사 61장에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 눈먼 자를 그렇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나옵니다. 거기. 그리고 35장 이사야 35장에는 또 직접적으로 특별히 눈먼 자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가장 큰 기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주님만이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치유 후에 논쟁이 기가 막힌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14절로 가보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가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예수가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중요한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그 사실은 출발은 왜 그러겠어요? 출발은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뒤에 가보면 부모에게 또 다고칩니다. 부모에게 다고쳐가지고서 이것을 예수가 고친 것이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압박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아이가 다 자랐으니까 성인이니까 우리에게 묻지 말고 당사자인 본인에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또 왜 그러느냐? 22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유대교에서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거나 여기는 자는 뭐냐? 출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주님이 메시아의 증표로서 여기 맹인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래서 이 맹인된 것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나기 위해서 행하셨는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논쟁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저도 2010년 이후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치유 집회까지 하겠죠. 성기절을 다니겠죠, 그렇죠? 성기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성기절을 왜 다니는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 치유 얘기하면 또 다른 문제를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나 강의하러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강의도 하고 사실은 또 제가 역사신학 강의를 또 실제로 그 역사신학 교수가 없으니까 신학 교수들은 자비량으로 안 가고 전통교회에 있는 사람 그 경우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하도록 시간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안 보내.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거죠. 저는 순종에 다니고 개척까지 이제 하게 된 것인데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 아내가 고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소리 하고 다니고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치유는 거룩한 임재가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반대하고 왜 그렇게 부인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제 뭐 은사론을 가지고서 막 또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일인데 왜 이걸 가지고서 시비를 붙냔 말이에요. 시비를. 그리고 이 논쟁의 과정 속에서 뭐냐면 이제 유대교인들이 뭐라냐면 이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28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세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게 당시 유대교 지금도 여러 유대 교인들은 상당수 그들은 모세의 제자로 만족하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꺼이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 가치를 모르다가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만나줘요. 이 맹인을 후에.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뭐냐? 예수님 그가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주님이 물어요. 뭐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께 자기를 지칭 1인칭 대명사가 바로 인자예요. 자, 이 요한복음 9장은요 한 사건만 다루고 있어요.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 든 사람의 병을 고치신 이 한 사건만을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눈만 고쳤다 끝나지 않고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눈뜬 맹인에게 뭐라고 물어요?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눈은 떴는데 예수가 눈을 뜨게 한 것은 이 맹인이 알았는데 그런데 그가 누군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냥 끝나지 않고 바로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 사람으로 알게 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금 이 화요 말씀 치유해야 목적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해놓고 우리의 약한 점, 병든 것들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면 안 되고 반드시 뭐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움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전화기도 받는 분들에게 사실 요청을 하면서 이게 화요 말씀 치유회를 지금도 계속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4명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어요. 4명이. 그러니까 몇 명이 영상을 보던 현장 몇 명이든 관계없이 뭐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아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 조명 켜고 여러분 우리 본당 열고 상당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왜 하느냐? 왜 전화 붙들고 또 기도하느냐? 한 가지예요. 예수를 여러분 주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인들은 끝까지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오늘 여러분 모든 일을 여러분 제쳐두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주를 바로 믿는다면 그것이 온전한 치유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사례를 말한다는데 이 사람은 눈을 떠서 이렇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막 유대교 주님 대신에 막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인하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감정이 막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교약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전에 대학부 때 이제 그 신장병에서 이렇게 고침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침 받고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살아나고 정말 새벽에 막 그 당 전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거기 뭐 목사님 막 기도하고 그러니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하고 해서 새벽 기도 막 또 엄마가 막 안고 와서 심재훈이라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계기로 고난의 계기로 엄마가 교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누나들이 둘인데 이렇게 또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휴가를 나왔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충격이 됐어요. 아니 살렸으면 좀 그 아이를 좀 쓰시지 왜 데려가냐.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와 그 아들이 생명이 연장되면서 엄마와 두 누이들이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그 담임 목회할 때에 초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어른이 이제 집사님이 그 암수술 가운데 이렇게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췌장암을 해서 3개월 만에 죽어야 되는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판단은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 결국은 이 어른이 3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요엘서 부분 그 늙은 나이든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꿈을 꾸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이 꿈을 꿨어요. 이 어른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선교관을 이제 비전센터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실제로 1년 뒤에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1년 뒤에 실제로 이제 대성교회 비전센터가 세워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공식 때 제가 간증하게 했어요. 그 1년 후인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어른이 그때 1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건물 짓는 모습. 그래서 그 간증을 하고 그 어른은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기 직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결국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말년에 췌장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이제 저랑 교제하면서 이제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아마 이걸 영적으로 잘 다른 사람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잊으면 안 되죠. 잊으면 안 되는 거. 저 가슴에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상에 초점을 두고서 기복신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간다면 허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몇 년을 더 살던 아니면 여러분 장수하던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계기가 돼서 주님의 행하심을 증거한다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도 연로가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거라산 광인 얘기도 보았잖아요. 그 광인이 여러분 그 정말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너 그럴 필요 없어. 너 나한테 오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집에 가서 너 고향 동네 가서 그 데가볼리라고 10개의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 이제 그 북쪽에 이렇게 쭉 둘러싼 원래 호수가 있으면 거기 동네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산 광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안 할 수가 없으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불순종해 버리면 이제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희한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받고 누리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바로 반드시 증인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시된 예고해 주신 치료의 기회는 모든 병을 다 고치시지만 눈 때문에 눈 관리가 특별히 눈에 이물질 들어간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상으로 현장에 영상이든지 간에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선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그 고통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완전 해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 고치시니까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다 고치시니까 심리적인 거, 심리치료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니까 주께서 이제 우리 기도하죠. 나의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개인 상담과 기도를 원하시면 제가 이제 SNS에 공지를 했으니까 저기 전화 문자를 남기시면 순서를 따라서 오늘 현장 안수기도와 그리고 전화기도 이후에 제가 여러분 이제 상담 기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6935-6503입니다. 010-6535-6504 메시지 남기시면 제가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분의 손을 얹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선포할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 한 부의 손을 얹고 그 낫기를 이제 갈망하시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현장의 안수기도 이후에 전화기도 하기 전에 선포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기 연약함에 손을 얹어놓고 머리든
가슴이든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 사지이든 장기이든 폐나 아버지 참으로 간이든 상관없이 이 시간 참으로 주를 또 교통사고 위험 가운데 우리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이 부분이 참으로 헬스되기를 시간 참으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 역사하사 주는 온전케 하시고 고치심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선포할 때에 연락함을 앉으시고 오늘 말씀 치유 집회인데 말씀을 주에 들었어 이 말씀을 조차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참으로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오늘 주께서 참으로 그 이물질을 주에 완전 제거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오늘 예시 주신 지식의 말씀으로 종에게 준 이 아버지 참으로 또 예언이 선포가 될 때에 아버지 참으로 이제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믿음으로 눈의 회복이 따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 치유 집회를 마치고 현장의 안수기도 그리고 이제 메모를 저한테 메시지 남긴 분들에게는 상담과 기도를 계속해서 아마 11시 넘을 때까지 좀 여러분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우리가 이제 함께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몇 명 또 이제 또 영상으로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분인데 지금 4명 아직 남아서 함께 결단의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사 오늘 주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주님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들었사오니 오늘 우리도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시는 경우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소서. 지금 환부에 손을 대고 있는 분들 주님 머리부터 발까지 이제 주여 간절하게 저들이 소망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저들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지금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모든 부분들 부담이 되는 그 모든 환부들은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사 저들의 부담이 되는 목이든 장기 기능이든 또 뼈와 주님 근육이든 상관없이 목 디스크부터 또 이제 발목에 이르까지 모든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여 통치하사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안수기도 할 때 또 우리 전화로 깊이 상담과 기도가 이어질 때에 주님은 지금까지도 2010년부터 계속해서 최근에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도 주님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또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 가운데 역사하심이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 거룩한 사건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사건을 가지고 유대 종교인들은 왈과 논쟁으로 끌어가고 끝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출교시키기는 결의까지 하게 됐는데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웠는데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 유대교인들과 같이 강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이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능력, 성령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행하실 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가운데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으며 나도 믿음으로 이제 고침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미 고침받고 증인되는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은 마치겠습니다.